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5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징계를 순순히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7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레위기 26장 3절부터 이제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지금 그 뒷부분에 있는 40절에서 45절 말씀을 읽었지만 14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맥락이 만약에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벌을 받을 것이다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에 그 복을 주신다는 내용은 절수로 따지면 11절입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13절까지 11절인데 반면에 그 화를 주신다, 징계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은 14절에서부터 39절까지 26계절이나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회복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징계에 대한 말씀이 26계절이 되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11계절입니다. 이게 얼핏 보면 하나님이 화를 내리시는 걸 더 좋아하시나 화를 내리는 건 이렇게 많고 복 주신다는 건 간단하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신명기에도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이제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이렇게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이렇게 화를 당할 거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데에서도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14계절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5절부터 68절까지 무려 54계절에서 그 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리시겠다는 내용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훨씬 더. 근데 이제 그 앞쪽에 이렇게 좀 살펴보면 그 13절, 14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언제 그 화를 내리시겠다, 징계하시겠다 하는 내용이 언제냐 하면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자, 그래서 명령, 미tz바,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규례를 멸시하고, 규례는 후킴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제사법이라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관한 법,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을 싫어하고, 법은 거기 이제 미슈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킴, 미슈파트, 미tz바 이런 것들을 준행하지 않고 마침내 계명을 배반할진대. 배반하면 이제 이렇게 쭉 재앙을 내리신다 그랬는데. 이것 이외에 더 특별하게 우리가 범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다니까 계속해서 이거를 범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징계가 단계적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보면 이제 첫 번째는 16, 17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하면서 놀라운 재앙을 내릴 텐데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다. 질병이 오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수고한 것이 이제 헛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큰 적 중에 하나가 허무 아닙니까? 기껏 열심히 살았는데 요즘에 어떤 누가 이런 말을 했던데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그런 말을 하던데 아예 맨 처음부터 해봐야 소용없다. 이걸 지금 전제하고 살아야 될 정도로 세상이 험해졌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고한 것대로 거두지 못하는 것처럼 인생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그런 징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제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 18절에 보시면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 같이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7배로 많아집니다. 7배로.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너희들의 교만을 꺾으실 거고 19절에 보면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 이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은 뭡니까? 사람이 그동안 쌓아오는 것들이에요. 뭐 성을 견고하게 쌓았다든지 재산을 모아놨다든지 뭐 권력을 잡았다든지 뭐 집을 크게 늘려놨다든지 그 세력, 그 힘, 자기가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진 것을 다 꺾어버리겠다. 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철과 같게 하고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할지라. 하늘이 쇳덩어리가 되면 비가 내릴 수가 없잖아요. 땅이 놋과 같이 청동과 같이 되면 거기서 뭐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 입을 것이 다 끊어지고 수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너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이제 식량이 부족해지고 기근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2단계인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청종하지 않으면 21절에 가면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리라. 다시 또 7배가 됩니다. 다시 또 7배가 돼가지고 이번에는 들짐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효를 줄이리라. 인구가 줄어요. 먹을 것이 없고 자녀들이 여기저기 무슨 사고를 당하고 질병에 걸려서 죽고 납치당하고 이렇게 되면은 숫자가 주는 거예요.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데 숫자가 점점 줄죠. 오늘날 인구 주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가 주는 거 이런 식으로 되고 그래서 점점점 이제 쇠퇴하게 되고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길이 황폐하면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갈 길이 없으면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해봐야 뭐 될 게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 오늘날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소망이 없어서 떠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베네수엘라는 지난 1년 동안에 300만 명이 자기 나라를 등졌다 그러는데 베네수엘라나 시리아나 이렇게 지금 아주 요동치는 나라들에서는 다 떠나는 겁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게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고도 계속해서 돌아오지 아니하면 23절에 보면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그렇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징계를 내리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실수하기도 하고 잘 몰라서 그러기도 하지만 이러한 징계가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의 죄악된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항하고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24절에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자, 그래서 점점 더 큰 징계가 오는데 25절에 보면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이제 칼이에요. 전쟁 같은 것이 임하는 거죠.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자, 이 그 도시가 무서운 게 뭡니까? 전염병이 돌면 순식간에 돌아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농촌 같은 데서 좀 흩어져 살면 어느 지역에 국한될 수가 있지만 이게 도시에서 그렇게 되면 아주 우리가 지난번에 메르스가 우리나라에 퍼지는 것도 순식간에 다 퍼져버리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무섭죠. 성읍에 모일지라도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거고 그 양식을 끊을 것이다.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 너희가 먹을 것이 있어서 느긋해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가 본데 그러면 너희의 양식도 내가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열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니 먹을 것을 저울에 달아서 나눠줘야 될 정도로 서로 경쟁이 심하고 어제는 먹을 것이 부족하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일단 사람이 우리 신체가 뭔가 부족하다라는 그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 막 먹잖아요.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막 먹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잔뜩 싸놓고 있으면 안 먹어도 배불러. 근데 없으면 먹어도 배고파요. 이게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든요. 자,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될지라도 너희가 청정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28절에 보면 내가 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되냐면 29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자녀를 잡아먹어요. 자녀를 잡아먹고 그 우상 숭배하는 산당들 분향단 그걸 다 부수고 너희의 시처들을 그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할 것이다. 하나님이 마침내 너희들을 싫어하게 되고 성읍이 황폐하게 되고 그 성소들을 황량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배당을 다 부수고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제사 드려도 받지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예배 드려도 어느 데 가서는 받지 않겠다. 너희들의 예배를. 그리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고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멋있던 그렇게 좋았던 데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 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망하게 하시겠다. 그렇게까지. 그리고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5단계로 이제 징계하시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일단 첫 번째는 재앙만 내리시다가 두 번째 단계에서부터는 계속해서 7배나 4번 7배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번. 이 4번이 4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히브리적인 관념에서 4라는 거는 고난의 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간 방황을 했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40일을 이 땅에 계셨습니다. 이 땅에 그것이 이 고난과 관계 있는 숫자가 이 44라는 숫자고 하는 거죠. 근데 7배씩 4번을 하게 되면 제가 아까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2000번이 넘어요. 2000배가 넘어요. 2000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주시는 재앙보다 마지막에 당하는 재앙은 한 2000배쯤 되는 재앙. 그게 시간적일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 재앙이 3일에 끝나던 것이 몇십 년이 걸린다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강도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7배나 더 하신다 그러시면 그렇게 될 거라고 짐작을 해야 되죠. 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시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하신 이유가 뭔가? 이것은 하나님이 징계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키게 하려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맨 처음부터 강하게 하시면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말 안 들으면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시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정신 차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징계하기를 좋아해서 그러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징계에 관한 내용이 단계적으로 기술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이 길어집니다. 자,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시라는 것. 그래서 징계 목적이 징계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징계가 단계적으로 가게 되면 사람은 마치 서서히 끓는 물 안에 있는 개구리같이 물이 뜨거워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원래 그런 것이겠거니 하고서 뭐 조금 더 고난이 있으면 조금 더 참고 살지. 조금 더 고난이 오면 뭐 이럴 수도 있지. 옛날에도 그랬어. 이러면서 그냥 깨닫기보다는 거기에 그냥 적응해서 살려고 하다가 마침내 다 멸망할 때까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꼭 이대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죠. 이렇게 아이를 잡아먹는 일들이 그 북이스라엘에서도 있었고,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나중에 막 서로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싸우고 이제 이러던 일도 있었고, 그 남유다에서도 나중에 예루살렘이 포위가 돼서 바벨론에 포위가 돼가지고,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때 서로 아이를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게 미리 경고를 다 하셨고, 이게 레위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 신명기에도 거의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아이를 잡아먹는 상황까지 갈 것이고 너희들이 다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 미리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기어코 거기까지 가고 와야만 하는 거예요. 미리 알려줘도 그렇게 가고 와야만 하라. 오늘날의 그 서구교회를 보면 이 잘못된 사상, 오늘날의 그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 그 잘못된 사상이 침입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초기에 저항하지 못해서 지금 완전히 몇십 년 지나고 나니까 교회가 다 속절없이 무너졌어요. 그 초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이 초기에 깨닫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저항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종교, 인종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 이제 political correctness인데, 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는 것은 성적 취향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는 것, 젠더 아이덴티티를 용인하는 것. 그래서 52가지라는데 지금 젠더 아이덴티티가 이걸 용인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질서가 구축이 돼버리고, 또 이제 그 인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니까는 이민, 막 난민들이 들어오는데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그거는 잘못된 일이라고 다들 이렇게 생각하니까는, 그러니까 난민들이 다 밀려 들어오죠. 그 다음에 기독교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는 다 괜찮은데 기독교만은 안 돼. 왜냐하면 그 political correctness라는 것을 만든 사람 자체가 반기독교적인 목적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서구 사회가 다 기독교는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순식간에 30년 사이에 거의 다 이제 문 닫는 지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지경에 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뻔히 그렇게 돼가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일단 어떤 것이 특히나 이 종교 같은 것이 사회 속에 구조화되고 거기에 이제 계급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돼버리면 그것을 뒤엎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워요. 잘못된 게 뻔한데 그걸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34절부터 그 3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하시는 중에 아주 소수를 남겨두세요. 소수를 남겨둡니다. 그래서 이게 남은 자라는 개념이 거기 몇 번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36절. 이제 땅은 다 황폐해져 가지고 땅이 이제 드디어 안식을 취하게 되고, 36절에 보면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악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려는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다. 이게 얼마나 두려움에 떨면서 사는지, 바람에 잎사귀가 날리는 소리에도 놀라서 도망갈 정도. 그 인생이 완전히 불안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지고,
이러면서 산다는 거죠. 그렇게 남은 자들이 아주 소수가 남은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39절에 보면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계속해서 약해지는 거예요. 아주 약해지고 마침내 유대인들이 열방에 흩어져 가지고 2000년 가까이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면서 아주 그냥 맨 밑바닥이잖아요. 사회 맨 밑바닥.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면서 쇠잔하고 그 숫자가 줄어들고 좀 늘어나면 죽이고 재산을 좀 모으면 빼앗고 이렇게 계속해서 쇠잔하게 지내다가 40절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자 회복의 과정.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노하우는 언제나 회복이에요. 어떻게 하면 회복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노하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돌아갈 거냐. 이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여기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죄를 말씀하시는데 자기의 죄악과 40절에 보면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이 조상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조상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너무나 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70년 만에 돌아가게 될 거라는 것을 기억하고서 다니엘이 회개 기도할 때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죄를 졌다고 그렇게 회개합니다.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가 우리 안에 다 형벌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 어떤 가게에 있는 유전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들이에요. 그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3, 4대까지는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3, 4대의 죄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죄를 회개하는 것과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과 그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의 죄를 이미 다 죽은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마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할 때 그 형벌을 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능히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일이고 이거는 무슨 돈 드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슨 고생해야 되는 일도 아니야. 무슨 어디 산에 있는 깊은 산에 있는 절에 가서 치성을 드리고 와야 되는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회개하고 너무나 간단한 일입니다.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그 원인을 깨달아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회개하고 맥락 없이 회개하면 똑같은 죄를 다시 졌죠. 그러니까 깨달아야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깨달아야 회개하고 나서 그 길로 다시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그 깨달고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자꾸 성경을 읽고 이제 묵상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깨닫고 나면 자연히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구나. 그러고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낮아지고 그 겸손해지게 되죠. 할례받지 않은 그 마음이 겸손해지게 됩니다. 종종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겸손을 표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금식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종종 우리 인생에는 금식이 필요합니다. 금식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아주 좋은 표현법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왜 기쁘게 받아야 하느냐? 형벌을 받는데 좋아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형벌이
언약에 있던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습니다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벌을 받아서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항상 기뻐하라. 왜? 우리가 형벌을 받을 동안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 마땅히 받아야 되는 형벌을 받는 거예요. 내가 엑스트라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우리를 대하셔서 우리가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형벌을 받는 것인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형벌을 받는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벌은 우리를 버리기 위한 형벌이 아니라 우리를 훈육해서 돌이키게 하는 목적이 늘 있기 때문에 그 바탕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그 언약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 있기 때문에 비록 형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42절에 보면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언약대로 다시 돌이켜 주시는 거죠. 돌이켜 주시고 심지어는 원수들의 땅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400년 동안 내려가 있는 동안에 엄청난 숫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포로된 상태에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을 다시 이끌어내시는 것이고 또 유럽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태인들을 다시 조국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1948년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지금 살아가는 것이 비록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노예 상태가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노예 상태나 동일하죠. 우리가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노예 상태가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인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악한 영들의 포로된 상태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런 비슷한 똑같은 상황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레미야 시대에 어떻게 됐었는지 잠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남유다의 주민들이 그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1차가 BC 605년, 2차가 597년, 3차가 BC 586년 이렇게 이제 세 번 잡혀갔어요. 두 번째 사로 잡혀갔을 때 그때 이제 그 에스겔도 잡혀가고 그랬는데 그때 여고니아 왕과 왕비들, 흥관들, 고관들 이렇게 이제 다 잡혀갔습니다. 그 잡혀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잡혀가 있는 바벨론에 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4절에 있는데 우리 이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거짓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제 이사야가 편지를 써가지고 바벨론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발끈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왜냐하면 거기서 정착해서 지금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거기서 그들과 싸워가지고 그들을 무찌르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정착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번성해라. 그리고 또 심지어는 7절에 보면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아니 이 원수들의 평안을 구하라고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발끈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스마야라는 사람이 그 밑에 24절에 보시면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자기가 예언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스바냐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대제사장이었죠. 스바냐에게 편지를 써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어떡하여 하나님의 전을 돌보라고 너를 세우신 건데, 어찌하여 이 예레미야 같은 그 반역자가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 너는 반드시 그를 책망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거짓 예언을 써서 편지를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제사장 스바냐가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읽어줍니다. 야, 이런 편지가 왔어. 그러면서 들어봐라. 왜냐하면 예레미야도 제사장 가문이었거든요. 그 이야기가 그것을 읽어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1절, 그 밑에 31절, 32절에 보면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다. 그 예언이 거짓이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거짓 예언을 한 스마야, 그 사람에게 모든 자손이 다 끊어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70년 만에 다 돌아오게 하겠다고 지금 약속하셨잖아요. 그거를 그와 그의 후손들은 결코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자,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그 선한 일을 말씀하셔도 끝까지 믿지 않으려는 성향이,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으려는 성향이 우리 안에 너무나 강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들고 살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지. 이런 생각의 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포로된 상태에 계속 두실 리가 있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반드시 바벨론을 무찌르고 돌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정직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일과 평안을 향하는 그런 우상을 향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기 때문에 사탄은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듣기 좋은 얘기,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 같은 이야기, 지금의 상태를 거부하고 좀 더 나은 거,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
쉽게 믿다가 천국 가는 거,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에 솔깃한 그 마음을 이용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선지자라는 이름은 안 붙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왜곡해서 거짓을 말하는 게 얼마나 넘쳐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해서 그런 말을 듣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막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그러는 경우 되게 뭔가 잘못된 경우가 참 많아요. 뭔가 치우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글로 막 몰려가고 좋아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징계는 참 고통스럽고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즐거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에게 확실한 것은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그런 고통을 마땅히 받아야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유익한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의로우신 분이시고 성실하신 분이신 것이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기쁘게 그 형벌을 받으면 그 날수를 감하실 수도 있고, 그것이 오히려 복의 기회가 되게 만드실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자, 포로로 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는 거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고통스러워 보이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순순히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지혜로 이끄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을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혹은 하나님을 알고서도 거슬러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참으로 정결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잘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감춰진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며 이제 그 모든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